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한 절 말씀을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이 호의, 이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여튼 이 호의를 품고 있지만 그렇지만 진정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하나님을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의를 품어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죠. 다른 11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주시지 않았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 그죠?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주거용 거주지하고 그 거주지에서 조금 딸려 있는 그 거주지 주변에 약간의 들판만 주셨을 뿐 실제 다른 지파에게서처럼 정식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대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생계의 한계를 뜻한다. 근데 땅이 있어야 뭐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됐지요. 처음에는 텐트였지만 이제 솔로몬은 빌딩을 지었으니까 어쨌건 간에 성막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온전히 거기서만 일하는 직업적인,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직업적인 종교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레위 지파 너희들은 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면 농사를 질 거니까. 또 가축을 키우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시내산 아랫자락에서 모세가 좀 늦게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에 과감하게 자신의 혈육의 정을 뒤로 밀치고 하나님 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자들 나오라 할 때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랍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주의 일만 하라. 성막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 그렇게 된 거죠. 이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아론에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땅 없어. 그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토지, 아니 뭐 땅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입니까? 뭐 있으면 좋고 없을 수 있는 거지. 이민 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집 한 채도 없고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비웃는 사람 저 직접 들어봤어요. 속으로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면 이민 와가지고 집 없고 뭐 빌딩 없는 사람은 다 나가 죽어야 되겠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벼슬이라고. 레위 지파는 일부러 안 주셨잖아. 그래도 문제되지 않아.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인헤리턴스, 유산이라. 다른 사람들은 땅덩어리 붙여먹고 살지만 너는 내가 너의 기업 분깃이 된다고. 내가 너의 쉐어야. 내가 너의 인헤리턴스야. 다른 지파들은 땅 읽어가지고 농사 짓거나 양의 털을 깎거나 염소의 젖을 짜거나 소를 키우거나 하지만 레위 지파 너는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주신다. 내가 먹여줄게. 그런 특별한 생계 구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제도적인 장치는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맏형으로, 예수님은 독생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럼 뭐야?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지간이잖아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형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 요게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은 아비인데, 크리스천의 아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이게 진리야.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남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 이만한 곳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야.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가짜야, 플라스틱이야, 뭐 해봐야 소용없어. 그럼 당신 생각이고, 다이아몬드는 변하잖아.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그냥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진리는 누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뜻, 그 의를 추구하면, 그것만 하면, 나한테 대들지 않고, 내 나라와 내 의를 추구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줄게. 왜? 내가 네 아버지잖아. 아버지잖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엌에 냉장고 문을 탁 열고 그냥 거기 있는 거 마음대로 꺼내 먹어. 지가 사과도 꺼내 먹고 뭐 제가 거기 있는 거 지 마음대로 허락받지도 않아. 왜? 아니, 우리 아버지 집인데 무슨 허락을 받아 그렇게. 근데 그 집에 얹혀 사는 애가 있어. 여기 있는 아저씨의 조카야. 그건 조실부모 해가지고 이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들어와가지고는 학교 갔다 냉장고를 팍 열고 막 마음대로 꺼내 먹지를 못해. 눈치가 보인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삼촌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녀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두 갈래밖에 없어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모조리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야. 왜?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있어요.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진리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인 건 진리야. 다이아몬드는 네가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아니래봐야 그 다이아몬드예요. 변하지 않아. 더구나 오늘 말씀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분깃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분깃이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천이 받는 복이에요. 다윗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걸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걸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또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고 간증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너 다 막아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유교는 자기를 닦으라 그래. 자꾸 수양을 하라 그래. 그죠? 유교는 자기를 닦으라 그럽니다. 불교는 자기를 버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욕심이 많으니까 고통의 출발은 집, 집착, 모든 고통의 시작은 집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데서 고통이 나오니까 너를 버리라고 그냥. 근데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하죠. 그걸 버리면 왜 버려? 드려야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뭐 있어야 드리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드릴 수 있도록. 나눠주고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다 줄게.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네가 배 두드리면서 실컷 먹게 하려고 그게 안 나와.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착한 일 하게 하려고 내가 꽉꽉 눌러서 넉넉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가지고 착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머시기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자기 이렇게 필요한데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남이 아니잖아. 우리가 남이 아니야. 아버지는 달라고. 아버지 나 이렇게 좀 써야 된다고. 나 착한 일 좀 해야 되는데 아버지. 예수님 오시기 전 BC 336 가을쯤에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지금도 코린트, 우리 한국말 성경에 고린도 BC 336 가을에 고린도에서 20살 된 야심찬 청년 하나가 76세가 된 노철학자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20살 된 야심찬 청년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필립 2세가 암살당한 다음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 그때는요 나라가 하나가 아니야. 조그만 도시가 국가야. 그게 뭐야? 스파르타, 아테네, 고린도, 이게 다 도시야. 이게 도시인데 이게 다 나라야. 이게 나중에 다 합쳐서 그리스가 되는 거지.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있단 말이야. 그 유명한 뭐 스파르타, 아테네, 고린도, 이게 다 도시란 말이야. 근데 자기 아버지 필립 2세가 암살당한 다음에 이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의 대빵으로 맹주로 추대된 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네가 그냥 여기 다 총괄해라 추대가 됐어요. 이 알렉산더가 20살 때 76세의 노학자 누구냐면 그냥 통 속에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거지같이 살아가는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를 만납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맹주이고요.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 누가 됐냐면 알렉산더가 됐어요. 이 사람이 20살 때 페르시아 원정을 갑니다. 페르시아를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란을 무시 못해요. 옛날에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페르시아 원정을 가는데 원정 가기 전에 알렉산더가 어딜 갔냐면 고린도를 갔어요. 방문했다고. 그랬더니 이 맹주를 인사하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그냥 정치가 철학자들이 많이 왔는데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디오게네스가 안 온 거예요. 알렉산더가 보니까 디오게네스가 안 왔거든. 그래갖고 알렉산더가 고린도에 이 크라네이온이라는 광장이 있는데 크라네이온 광장 구석에 그 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디오게네스가 찾아갔어. 알렉산더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요, 내가 해줄 게 뭐 있는가?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비켜.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알렉산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그리스의 맹주고, 그 페르시아 원정 가는 총사령관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키시라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내 햇빛 가리지 마. 여러분, 현재의 파키스탄, 인더스강 유역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거기 거기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했죠. 그런데 세상에 33살의 병으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유언을 3가지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관에 넣을 때 내 손을 빼라. 손을 빼서 관 밖에다가 빼놓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빈손으로 간다. 다 부질없어. 그래서 나 관에 넣을 때 내 손을 빼라고. 내 손을 빼놔라. 33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햇빛 가린다고 비키라고 했던 디오게네스는 89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딱 3가지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 걷어서 먹으려면 뭐 담는 그 배낭이 하나 있었어요. 음식 담는 배낭. 지팡이하고 음식 담는 배낭이하고 마지막 3번째 뭐는 뭐 물 먹을 때 마시는 물그릇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3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심한 물이 흐르는데 애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가 물을 마신단 말이야. 디오게네스가 그걸 보고서는 얘는 물그릇도 필요 없는 걸 내가 평생 끌고 다니고 그래서 물그릇을 갖다 버려버렸어.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 물그릇을 버렸어.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마지막에 버린 것은 3가지 갖고 있던 것 중에 물그릇을 버렸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죠. 뭐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세요?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은 해입니다. 33살.
근데 그 323년에 또 누가 죽었냐면 디오게네스가 죽었어요. 같은 해. 같은 해에 죽었단 말이야 이게. 난 이거 몰랐네. 이번에 내가 조사해보니까 진짜 똑같은 해에 죽었어요. 참,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요. 근데 같은 해에 죽었어. 관 밖으로 툭 삐져나온 젊은 군주 알렉산더의 빈손은요, 온 세상을 정복했다 하던 자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허무. 이거 다 내가 정복 갈 때는 내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거를 상징합니다. 디오게네스가 노년의 마지막으로 버린 그 물그릇은 뭘 상징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진정한 자유다 나는. 자유. 응? 자유. 그 그리스 맹주, 그리스 사령관 앞에서 비기라고. 네가 햇볕을 가리고 있잖아. 비교. 여러분 이렇게 겁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빼앗길 게 없어요. 뭐 전답이 있거나 뭘 가지고 있어 자기는 빼앗길 게 없기 때문에 아무 거리끼잖아. 자유로워. 비기라고. 근데 마지막에 물그릇까지 버려버렸어. 정말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뭐 땅도 줄 수가 있고 물그릇도 줄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 절대적으로 빈곤이야 이 사람은. 근데 그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자체를 덕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참 덕스럽다?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그게 덕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빈곤을 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가난은 덕이야. 내가 있지만 다 나누는 거. 내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내가 있지만 선한 사업의 부원자가 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고 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주셨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이제 주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거 가치롭지. 불교 승려는 새 속의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가 던져진 곳에서 하나님이 넌 코리아에서 태어나라 던졌잖아. 하나님이 너는 뭐 미국에서 태어나라. 하나님이 너는 가난한 집에, 너는 부잣집, 너는 뭐 이런 어디, 너는 도시, 너는 농사꾼 아들, 너는 구두장이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세상에 던지셨는데 그 던져진 환경과 인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지셨다고 하는 그런 던짐을 받은 피투성의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맥과 환경을 버리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불교 승려처럼.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끌어안고, 그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농사꾼 아들인데요. 저는 뭐 부잣집 회장집 아들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과 그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완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알렉산더 같이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사는 거 멋져 보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남은 물그릇 하나도 거추장스럽다고 버려버리는 거의 완전한 현실적인 자유에 이르는 것도 대단히 고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밥을 굽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밥이 2그릇이 있네. 내가 밥을 1그릇 줬어. 그거 원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보내려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뭐 그렇다 치고 뭐 때문이에요? 구제 때문에. 아니 얼마나 구제를 도대체 해야 많이 했길래 하나님이
베드로를 직접 보내냐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구제.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냥 기분 좋을 때 삐쭉 이렇게 한 번 한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넬료를 사랑하셨으면 베드로야 가라.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넉넉하게 공급해 준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아합이 너를 핍박할지 모르니까 떠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라. 그리고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다 주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잖아. 시냇물이 말라버렸네. 마실 물이 없어.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리 시냇물 쫄쫄쫄하는 시냇물을 의지하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고 오는 그 고기 덩어리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거를 갖다가 끌어안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다면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는 100% 좌절하게 돼. 아이고, 난 죽었구나. 물이 없어졌네. 아니,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좌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시냇물은 말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자비로운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릴 거를 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죠.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시냇물이든 까마귀든 사람이든 그런 것들에 목매달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수단일 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원을 붙잡아야지. 자꾸만 지역적인 것에 눈을 고정시키면 그걸 뭐라 하냐면 어리석다 그래. 그걸 어리석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재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를 확 열고 그냥 지 맘대로 먹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내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건강을 주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권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온갖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줍니까? 권세를 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He gave the right. 영어 성경. 권리요, 권리.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자는.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right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했는데 right, authority, power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권리와 권위와 파워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삽니까? 퀸즈에 살지. 그거 몰라요? 어디에 삽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에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잘 보세요.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의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그가 우리를 power of darkness, 사탄의 세계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The kingdom of his dear son.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다는 거예요. Power of darkness.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예수님이 가운데한테 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내 나라야, 내 나라. 여러분이 어디 삽니까?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죠. 시편 18편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째째하게 그냥 송곳같이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아니라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너무나 결정적이고 위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와,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젊은 사자는요, 사냥을 못해서 쫄쫄 굶는 게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주를 섬기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 가진 것들의 그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우겨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를 넘어서 진정한 신뢰의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